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기뻐하고 평생 그 기쁨 안에, 참된 기쁨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주 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말씀 안에서 정제되지 않았던 그 다윗의 열정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실패하게 되죠. 제대로 옮기지 못하게 되고 또 우사가 죽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서 다윗은 굉장히 큰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옮기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한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언약궤를 맡기만 했을 뿐인데도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짧게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온전한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어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완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메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옮기죠.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옮겼냐 하면 다윗은 6걸음을 옮길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언약궤를 옮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다윗이 또 보여주는 모습은 춤을 추며 언약궤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여러분 그 전에 우사가 죽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다윗이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앞에 서서 지금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춤을 추면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춤을 췄다거나 아니면 왜 웃으세요? 나 춤춘 건데 무한하게 이렇게 춤을 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춤을 췄다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힘을 다해 춤을 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 힘은 어떻게 추는 거면요, 이렇게 막 깜짝 놀라시네요. 제가 한 가지 비밀을 고백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춤으로 장기자랑 나갔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한 거는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셔서 제 춤춘 거 보신 거예요. 다윗이 여기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가장 앞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자리에 섰으면 다 봤겠죠. 그렇게 춤을 췄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춤을 췄느냐? 다윗이 오늘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의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이 이야기는 사실 앞에 미갈이 얘기한 업신여기는 말 때문에 약간 비꼬듯이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모진 고난을 다 견디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서 이제 그 언약궤를 있어야 할 그곳으로 옮기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 춤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춤을 췄잖아요. 제가 춤을 춘 것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쁘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 에봇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입었을까?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과 좀 다른 옷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왕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왕의 신분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었어요? 그냥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뻤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다윗 혼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민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이라는 거죠. 누구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에 큰 의미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순간, 이 기쁨의 순간에 기뻐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바로 미갈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아내 미갈. 그녀는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매우 비꼬듯이, 굉장히 비꼬듯이 다윗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에는 이미 다윗이 들어오기 전부터 다윗을 매우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숨겨진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다윗이 그저 왕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싫어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사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뒤에 다윗이 왕을 잇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황이 조금 못마땅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신의 남편이 다윗이긴 하지만 원래 그 왕은 그 가문이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울의 아들이 왕을 이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미갈로서는 자신의 가족이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못마땅해 했을 수도 있다. 조금은 다윗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업신여겼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왕의 모습이든 아니면 자신의 가족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늘 눈여겨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때, 하나님께 마땅히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23절 말씀. 그 후 사울의 딸 미갈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아마 미리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갈이 다윗을 비판했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았다고 생각해요. 미갈이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다윗을 왕의 체면을 세워서 못하게 했다. 그것을 비판했다고 해서 미갈이 자녀를 못 낳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한 거예요. 온 백성이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만약에 미갈이 다윗처럼 기뻐했다면,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온 백성이 기뻐하는 만큼 기뻐했다면 굳이 미갈이 다윗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언약궤가 돌아오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이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순간에 미갈이 기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생 자식을 못 낳게 된 거죠. 여러분, 자식을 못 낳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식을 기르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인생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구원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참된 인생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죄에서 완전히 놓이지 않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여전히 답답한 상황에 놓인 시간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신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고자 결정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온전히 가져야 할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오늘의 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뻐해서는 안 돼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왕의 직위도 다 내려놓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뻐 뛰며 노래했던 춤을 췄던 그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해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내가 그 기쁨을 얼마나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 고백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찬양은 굉장히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드럼도 막 치는데 눈 감고 막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살 치고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내 기쁨을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쁘게 찬양하셨습니까? 다들 이러고 하시던데 그냥 이렇게.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요. 마음껏 기뻐할 수 없어요. 혼자 있으면
목사님도 춤출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정말 뛰어다니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같이 있으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옆에 누가 있으면 눈치 보인다고,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사실 우리 교회가 약간 그런 환경이에요. 천장이 좀 낮죠, 다른 교회보다. 그리고 우리가 대형 교회가 아니어서 수백 명의 좌석이 있는 그런 교회라면 멀찍이 앉아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마음껏 표현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100명 앉으면 꽉 차요. 지난주 얼핏 세보니까 추수감사 주일날 100여 명 가까이 왔더라고요. 그럼 자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옆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봐야 되고 의식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미갈이 이야기했어요. 왕이요, 왕이 왕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다른 종들이 낮춰볼 것이다, 천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보다 더 천하게 보이며 그렇게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막 부끄럽게 춤을 췄잖아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렇게일까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 앞이라서.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이 진심이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천하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은 그거를 천하게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진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하게 춤을 춘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을 결코 나는 천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를 더 높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그 진심을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결코 나를 천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으로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도 같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고 옆에 기도하고 옆에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단 뭐예요? 진심일 때. 진심일 때예요. 내가 만약에 가식이면, 내가 가식적으로 찬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는 척 찬양하고,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서로 눈치를 보고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찬양을 해야 옆에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쓸데없는 고민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진심이면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이 서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어서 우리가 더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저는 드럼을 칠 때 그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구나. 제가 드럼을 연주하면서 옆에 건반 치는 우리 또 성도님을 보는데 눈은 열심히 악보를 보면서 입은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저 진심인가. 진심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심이 없을 때가 문제인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금요 매듭 기도회를 오시던 주일 예배를 오시던 매일 아침 기도회를 오시던 그 어느 예배든 어떤 기도의 순간이든 어떤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겨서 그런 불행을 겪은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넘치길 바라신다면 하나님께 기뻐해야 될 때 온전히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 온전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쁨도 미루고 감사도 미루고 다 미루게 되면 결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참된 기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체면을 찾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권사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오랜 시간 믿었으니까 그런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기쁨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참된 기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쁨을 주님께 드렸고 가장 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가장 평화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온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기뻐하니까 이스라엘 전 온 민족의 기쁨이 내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주님의 날, 구원의 날에는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 그래서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더욱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